네, 오늘은 역대하 25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는 7살에 등극해서 40년간 통치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9번째로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고 29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기는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참회하게 하는 마치 신앙의 반성록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초점은요, 단지 역사를 나열해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고 반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그 이전과 달라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주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이전의 모습과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머물러서 끝난 신앙이 아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신앙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와 아마샤 모두 통치 초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서 선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지속되지 못했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의 출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지속과 끝맺음의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선의 신앙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이어갈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본문의 아마샤가 자신의 통치가 궤도에 올랐을 때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3절 4절에 보니까요, 부왕을 죽인 심판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역자에 대한 처단이 있었던 것이죠. 보통 고대 근동의 반역자들을 죽일 때 그 가문을 같이 처단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요, 그 가족들까지 같이 처단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처음 통치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판단하고 통치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하들은 죽였으나 그 신하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마샤는요, 복수심에 사로잡혔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처럼 행동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남유다와 에돔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마샤는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니 그들을 돌려보내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아마샤에게 있어서 싸우는 도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이미 이스라엘에게 준 상태였기 때문에 큰 돈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을 많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자 용병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용병들은요,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상황이 어려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해를 크게 당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서 에돔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었고 소금 골짜기에서 대승을 거두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일을 가졌지만 전쟁 후에 아마샤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샤는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워서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샤는 정복한 에돔의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경배하는 악한 일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꾸짖으나 그를 완전히 묵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사건은 아마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패망의 길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22절부터 보면요, 유다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아마샤는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은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반란으로 인해 살해당하기까지 했고 그 시체는 말에 실려 유다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체험은 놀랍고도 신기한 일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을 잊었고 세상이 믿는 바를 그대로 자신이 믿어버리는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주셨고 그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각기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회심의 경험을 갖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때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을 끝까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잊고 살아갈 것을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자체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한순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겨져서 어제에서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